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13장 전체 그리고 특별히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좀 길어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10월을 접어들면서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며 계속해서 제 마음은 이 요한복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은 진도에 따라서 에스겔을 읽고 그러는 중에 있지만 설교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를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인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이렇게 새로이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10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의 마음, 열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정하여 함께 기도하여 나가는데요. 이 열정의 마음, 열심의 마음은 그저 우리가 뭘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의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일들, 부르심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몇몇 분들만 동의하시는데 여러분들 데이트하실 때 소홀히 하셨냐고요? 열정을 가지고서 그를 사모하고 만나고 그랬던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생소하시죠?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 뭘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열심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 속에 내 마음이 좀 식어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의 마음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다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열정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온갖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괴롭히는
공해도 있습니다. 소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들은 찾아 들어가서 들어야 되는 소리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깨달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다라고 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 속에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깨닫는 마음이 없었을까 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공간이 없었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뭘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우월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담겨질 공간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정직해야 되고 율법적이어야 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지, 은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들의 공간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볼 줄 모르고 정죄의 눈과 잘되고 못된 것으로만,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니 공간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닫게 되지도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 욕심, 내 의를 좀 걷어내 주시고 공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자리할 그 공간이 항상 유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뭘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사복음을 이걸 읽어나가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의 해석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씀조차도 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인도하심과 누구의 기대를 따르며 사는 성도들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 것들을 밀어내고 청소하고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이걸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은 훈련되어지고 익숙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한 번 행하면 또 행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고, 하나를 행하면,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 그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일에 익숙해지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지난 어저께 새벽 기도 시간에는 미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께서 미랄 되셔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썩어 주심으로 그 한 생명이 죽으심을 통하여 허다한 많은 심령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미랄의 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내용들, 그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미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감이 제자도의 하나의 본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면, 어떤 생명? 자기 생명, 자기의 것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썩이면, 자기의 것을 깨면 또 다른 생명이 나온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그 원리를 따라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생명은 내 거죠. 좀 당황스러운데 아멘들을 안 하셔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내가 만들어 온 인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만들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생명은
부여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원리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질 않으면 잃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뭘 잃습니까? 믿음을 잃고 사명을 잃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 것 죽이지 않아 보십시오. 믿음, 복음 잃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잃어요. 그 복음을 잃으니 사명을 잃어요. 그런데 내 것을 죽이면 복음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고, 그 죽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자.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로서 주님을 쫓아 나갈 제자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갖출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일상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멋스러움이에요. 멋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멋있는 사람 가끔 보이죠? 오늘 새로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분 참 멋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네, 분명히 있어요. 멋있다.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뭐 외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 멋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성도의 멋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 크리스찬으로서의 멋스러움이 뭘까? 그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 사람 참 멋있는 성도다, 멋있는 집사님이다, 멋있는 권사님이다, 멋있는 우리 청년들이다, 멋있는 우리 반주자다.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그 멋스러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자기 사람, 자기 양. 주님은 자기의 사람, 자기의 양을 명확히 아셔요. 그래서 양의 문을, 본인을 양의 문이다라고 비유하시면서 그 양들을 불러낼 때에 어떻게 불러낸다?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불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각자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의 인격을 아시고, 그의 인생을 아시고, 그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셔요.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자들의 각각에 맞게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끝까지는 시간적인 의미와 또 그 끝까지라고 갖고 있는 것이 성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기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목숨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두 번째 그 끝까지는 어떤 의미인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약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저 녀석 참 보기 예쁘구나, 예쁘니까 사랑해줘야지,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보혈로서 아끼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의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유월절, 명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왜 유월절인가? 초막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수장절도 아니고 왜 유월절인가? 왜 그래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분이 죽기, 그 문설주에 발려지는 그 피처럼 그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그의 형제들이 아니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집에만 있습니까? 도시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하면서 막 형 예수님을 막 다그쳤었어요. 근데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시질 않으시고 후에 올라가셨죠. 왜 그래요? 유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월절에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사랑, 끝까지 행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알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서도 압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못해요.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 조건과 상황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들질 않으면 그 사랑을 쉽게 접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참 귀하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챙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경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가장 비슷한 그 조건 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맞죠? 따님도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아장아장 걷고 사춘기를 보내고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회에 진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시집장가 보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보는 자녀 사랑은 많이 다르죠. 이런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벽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보니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뉴스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깨어져 버린 사랑들이. 그런데 우리 주의 사랑은 어떻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담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실패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러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랑은 꺾이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서 나가십시다. 무언가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2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상관 있는 삶,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끝없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로 해도 잘 알아듣질 못하니까 어떻게 친히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내 발 말고 다른 사람 발 씻겨준 적 있는 분?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누가 아재 애기들 어렸을 때 말고 그건 다 씻겨주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1대1로 인격적으로 거의 대등한 상황 혹은 주님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발이 깨끗한 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 먼지 구덩이를 걷고 다니는데 샌들 신고 그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속은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질 않으면, 이것을 거부하면 너와 내가 상관없는 관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못 말리는 베드로. 주님 그러면 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참 우리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 그러니까 막 잘할 때는 너무 잘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도 있고요. 막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잘 앞뒤를 못 가려요. 순수하죠. 이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주님과 상관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주님 제 손도 씻겨주고 제 머리도 감겨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러죠.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주님 제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더 많이 알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제게 실현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죠. 근데 주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다 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래.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욕도 씻는 거고 발도 씻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상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매 순간 목욕하러 올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목욕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로 온전히 씻겨진 자로 말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어요. 더러워져요. 그 더러워진 발들을 매 순간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와서 그 발을 씻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적용하여 보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예요. 그 거듭난 자가 매일의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들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그것이 주님과 상관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분과 나누며 살아가는 자, 그분과 자신의 인생을 쉐어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의 발을 내밀지 않는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상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께 오시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향하여 내 발을 씻기시러 오시는 주님이 보여집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씻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어찌 제 발을 씻기십니까? 발을 감추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이 거친 세대, 소음 많은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귀를 더럽히고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수많은 먼지구덩이의 삶인 세상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오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러 친히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의 발을 감추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늘 사모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과 상관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아무리 복되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질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그죠?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와 상관없으면 내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슬픈 일이지만. 근데 그 유력한 자가 나와 상관 있는 삶이면 그 유력함의 조그만 일부만 내 삶에 닿아도 내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어지니까 그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관 자이고 회복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가 상관없는 관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결과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1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아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내 영광의 때가 왔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헬라인의 박수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펼쳐질 때가 도래했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영광의 때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10년을 살던 70년, 80년, 100년을 살던 주님과 상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주께서 나와 너의 그 상관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인생의 짐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복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까닭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이 청청하여지는 것처럼 그 복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된 삶은 무엇인가? 주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길이에요. 복된 길을 걸어가야 복된 것을 만나죠.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 강도 안 만나기를 기대합니까? 이건 믿음의 삶은 길이에요. 길 위를 걷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걸으면서
다른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 길을 감으로 통하여서 그 길을 가는 모든 자가 얻게끔 되어지는 그 원리,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낸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그날 저녁에 발을 씻김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의 의미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대리인들이란 얘기예요. 주인의 혹은 유력한 자의 그 내용을 갖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자들, 그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가지고서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는 12사도로 끝나는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내심을 받는 일들은 그 12명의 제자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주님께서 내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분이 친히 발을 씻겨줘 그 사랑을 표현해 줬던 그 사람들을 똑같이 보내십니다. 그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대야를 놓고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들과 허물들을 씻겨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위치로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떤 이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실현하는 순종의 종으로 각자가 삶의 자리로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서로 간에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를 내 삶에 받아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왔으니 그를 내 삶에 받아준다. 그것이 그를 보낸 이를 받아주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명으로 저 영혼을 내 앞에 내 인생에 보내준 하나님의 보내심은 받은 자다. 그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 말씀의 복, 인생의 복, 삶의 경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를 통해서 받을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받을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에요. 어떤 자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주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마음으로 받는 자가 저의 입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질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질 않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상처받는 분 없으시죠? 네. 오직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때론 성에 덜 차시더라도 그것 보시면서 그냥 저를 용납하시는 거,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그 말씀 받아 심령의 변화를 받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 감당하라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과 상황의 성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그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에요. 이러한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목사와 성도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동역자들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내어졌듯이 그 영혼 또한 그렇게 보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그 교회로 그렇게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보기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보여지십니까? 그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가정에 나만 보내어진 경우들도 많은데 옆을 봤더니 믿음의 남편이 있고 믿음의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엮어주셔서 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줬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동역하십시오. 예. 아무리 둘러봐도 이 가정에는 나만 보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들린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때가 되어지면 동역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는 더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내심을 입은 그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떤 이는 베드로이고 그 자리에 어떤 애는 안드레이고 어떤 애는 야고보고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다 달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못 말리는 베드로, 그 밑에서 주변에서 보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럴까? 심지어 잡혀가기 전에 막 귀까지 자르고 막 그러면서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허언장담. 얼마나 우스워요 서로 간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과 상관하여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그러나 그 유력하신 주가, 생명의 주관자가 내 삶에 들어와 있으면 그 유력함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믿고 떠나나가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은 선포로 주어집니다.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만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서로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 아내를, 남편을 믿음의 동역자로 잘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힘을 쏟으시고, 같이 소망하며 가는 믿음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 속에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시며 순전한 주의 종의 자세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